오늘 저는 시대소망 30장에 있는 내용으로 12를 세우심, 이 부분입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범위의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자, 오늘 말씀에는 주님께서 훗날 사도라고 불리게 될 12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여기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 12 제자.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12 제자 혹은 제자들, 왜 이 사람들을 세우셨을까요? 12를 세울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많았어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여기 예배당이 꽉 찼다. 예배 드리는 사람 많다. 그럼 된 거죠. 뭐 굳이 12명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왜 주님께서는 이들을 세우셨을까요?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지상에서 당신의 대표자가 될 교회를 조직하는 일에 있어서 첫 단계라 취해져야 하였다. 뭘 하시기 위해서 12를 먼저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대표하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12를 세우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 그 구속사역 만큼 중요한 또 다른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선 먼저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중요합니까? 물론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지금 저나 여러분도 여기 없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세우려면 그보다 먼저 제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들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우리는 지금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교회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제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네요. 12 제자들 같은 제자들이 지금 우리 교회도 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는 누구일까요? 시대소망 291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당신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부르셨다. 그들의 임무는 인류가 지금까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신 임무에 버금가는 일.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제자들이 해야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싶은데 더 중요한 일을 제자들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그럼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 알리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배경이 되는 장소가 산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은 아닙니다. 불암산, 북한산 그런 산 아닙니다.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산은 평평했어요.
그 높은 산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왜 그곳에 계신 거죠? 그분이 사시던 데가 산은 아니었는데 왜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구주께서는 그들이 겪어야 할, 제자들이 겪어야 할 위험과 그들에게 지워진 그 중대한 책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 택하신 자들에게 애타는 정을 가지셨다. 제자들이 산 기슭에서 잠자는 동안에도 구주께서는 홀로 갈릴리 바다 근방의 산 위에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뭘 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지는 애정과 기대와 중요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겪을 일들이 유쾌한 일만은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봐서 다 알지만 지금 제자들은 모르죠. 앞으로 있을 일이잖아요. 그들한테는.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온 밤을 지새우시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이 제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제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아, 예수님이 이렇게 큰 책임을 맡기시고 예수님이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기 앞서서 그들을 먼저 세우시고 어떤 면에서 그분 자신이 하신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 기독교적으로 위임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소개된 사람은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란 이름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어디에 빌립이 있죠? 여러분 집에도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필립스. 네. 면도기도 있고 드라이도 있고 그게 빌립이죠. 네, 그 이름이 빌립이에요. 필립스. 제자들 중에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빌립하고 안드레. 자,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름을 유대식으로 안 짓고 헬라식으로 졌으면 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세상 문물에 좀 밝은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헬라가 더 발전했잖아요. 빌립은 또한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 왔던 사람,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자, 그럼 요즘 말로 하면 교회의 창립 멤버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빌립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이겠어요. 가장 먼저 온 사람. 야, 진짜 대단한 믿음이었겠구나. 빌립은 어땠을까요? 빌립은 신실한 진리의 탐구자였으나 그의 마음은 믿는데 느렸다. 빌립의 대답은 늘 불신의 편에 있었다. 빌립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도 그분의 능력을 느꼈지만 아직도 믿음이 없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는 그렇게도 마음이 느리고 믿음에 연약하였다. 예수님은 슬펐다. 예수님 슬퍼하셨다. 야, 진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믿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게 늦게까지 슬프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농사 지어보시면 심었는데 안 자라는 거 보면 어떠세요? 속상하죠? 심었는데 안 자라. 그것도 뭐 비싼 거 심었는데 안 자라. 막 명이나물 이런 거 심었는데 안 자라. 속상하잖아요. 제일 늦게까지 성장하지 않아서 애태운 제자가 빌립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빌립은 제일 먼저 왔으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얼마나 힘드셔요, 예수님. 제가 오래도록 봤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가슴에 큰 대못 받는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왔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 못 믿겠다 이거예요. 아버지를 그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날 모세한테 그렇게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보시면 우리도 믿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빌립을 보시면서 한탄을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아직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한테 나타났던 야훼가 나야. 근데 넌 아직도 모르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한테 보여줬던 이 기적과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니? 예수님 얼마나 속이 타실까요? 물론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 속 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 속이 타죠. 저 같으면. 아이들이 밥상에서 밥 먹다가 서로 싸울 때, 서로 두부 하나 더 먹겠다고.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나눠주고 먹으면 좀 좋아요? 그럼 마음이, 형이 동생한테 너 먹어, 나 많이 먹었어. 그럼 존경스러워 보이잖아. 아들이지만 동생이 형아 이거 형 먹어, 형이 큰일 해야지.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두 자식이 그냥 서로 먹겠다고 팍 하면서 그럼 얼마나 속 터져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이걸 웃지만 밥상머리에서 자식들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신자인 우리가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못되게 말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속이 타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분 왜 저러지? 그러다가 이제 속으로 생각하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제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해서 보여줬으면 저분들이 안 그러지 않았을까? 속이 막 타는 거죠. 언제쯤 믿음이 성장해서 제자다운 그런 모습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는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도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러나 빌립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이었으며 하늘의 교사께서는 예수님이에요. 빌립의 불신과 우둔함을 인내로 참으셨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빌립은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명령을 쫓아 교사가 되었다. 비로소 사도가 되었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자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과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빌립의 불신과 둔한 모습을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왜 참아주셨을까요? 빌립을 너무나 아끼신 거죠. 결국 빌립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일생을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여기 나오는 장소는 무덤이에요. 지금 터키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입니다. 빌립이 순교한 자리예요. 오래도록 변화되지 못한 빌립이 변화되었다면 오래도록 변화되지 못한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이런 부분이 절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빌립을 택하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제자가 다 요셉 같고 다니엘 같으면 난 안 돼. 이럴 것 같은데 빌립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사람이 된다면 이 배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런 배움은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듣고 말씀 잘하시네. 그리고 이론적인 게 아니고 배움은 뭐예요? 삶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을 때 배움입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를 깨운다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기독교의 생명은 신앙이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 있다. 서두에 얘기 드렸잖아요. 생명력이 회복돼야 된다고. 그 원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자주 칭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뭐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 걸 뭐에서 느낄 수 있어요? 첫 번째,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말한다. 우리의 말. 우리가 쓰는 말은 늘 공격하는 가시가 돋아 있는 말이라면 그거는 나는 아직 제자가 아닌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평신도를 보고 교회를 한다. 평신도가 보여주는 이미지에 따라 세상은 교회를 판단한다. 건물 아무리 잘 져도 그것 따가 교회에 평판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뭘 보고 교회를 평가해요? 성도들이 보여주는 이미지. 특별히 평신도. 기독교 신앙의 생명력은 인격과 삶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은 사실은 참보다는 거짓에 가까운 거예요. 매주 예배를 드려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생명력이 없다면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로 이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돼서 그분을 떠나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런데 정말 비극적인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왔지만 교회에 오기도 하고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기도 해요. 근데 정말 비극적인 건 왔지만 그리스도를 결국은 떠난다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12명 중에 바로 이와 같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자칭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유다는 사도들과 합류함으로 새 나라의 높은 지위를 얻기를 희망하였다. 가롯 유다는 정말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가만히 관찰해 보면 교회도 그렇잖아요. 누구나 좋아할 만한 사람을 다 좋아해요. 일단 키가 커야죠. 잘생겨야죠. 깔끔하고 돈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말도 좀 잘하고. 근데 이거에 반대되는 사람은 교회에 와도 보통 환영을 못 받을 때가 많아요. 보편적으로 그래요. 근데 유다는 어땠어요? 누구라도 좋아할 만한 사람. 일단 잘생겼고요. 가롯 유다는 배운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다 깡무식했는데 유다는 배웠어요. 또 구변이 좋았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언제나 재능 있고 멋져 보이는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다른 제자들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유다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제발 우리한테 좀 오라고. 예수님한테 이 사람은 꼭 우리 중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은 유다를 아셨습니까? 유다의 장래를 아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유다를 거절하셨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지혜를 심각하게 의심했을 거예요. 아니 이런 좋은 사람을 거절하고 다 그냥 저런 불황무식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뭘 어떻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이 유다가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유다는 올 때부터 그 목적이 있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번영을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유다가 처음 예수님과 사귀었을 때 그는 교회의 축복이 될 만한 귀중한 품성의 특성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결점이 지적당할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교만과 반항심을 품고 자신의 이기적인 야심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사업에 부적합한 사람이 되었다. 유다가 재능이 많았습니까? 많았어요.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결점이 지적당하는 것을 참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교만했어요. 반항했습니다. 이기적인 야심을 계속 속에 품고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유다는 잘 못 가르쳐가지고
저렇게 된 거 아닐까? 잘 가르치셨으면 안 그럴 텐데 유다는 이제 올 때부터 싹수가 이제 예수님은 다 보이니까 유다는 대충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만 잘 가르치시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제자들과 합류했을 때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유다는 똑같은 기회를 가졌다. 그는 똑같은 귀중한 교훈을 들었다. 유다도 똑같이 공평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다 목격하고 하늘의 보화 같은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유다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유다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뻔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변화됐을지 몰라요. 구주께서는 유다의 마음을 들여다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한 유다가 빠져들어갈 죄악의 깊이를 아셨다. 예수께서는 유다로 하여금 주님과 연결을 맺도록 하셨다. 유다는 계속 자기 뜻이 안 맞을 때마다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양심에 찔릴 때마다 예수님 떠나야 되겠다. 돈벌이에 도움이 안 돼. 교회 가니까 정신건강에 해로워. 맨날 좋은 말만 하라 그러고. 나는 싫은데. 나는 이렇게 톡톡 쏴붙여야 좋은데. 난 아직 미워하는, 용서 못하는 사람 많은데. 계속 그런 거예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유다처럼 하지 말아야 돼요.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저도 제자고 여러분도 제자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고 우리의 결점을 드러내실 때 인간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유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린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부정한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교훈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해서 그분을 등지면 안 됩니다. 유다는 자신의 불의를 자복하거나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 유다는 자부심이 강하였으며 유혹을 대항하는 대신에 부정한 행습을 계속 따랐다. 이 부정한 행습이라는 것은 무슨 텔레비전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유다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누구까지 미워한지 아세요? 예수님 증오했어요. 그래서 팔았어요. 산 모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앞에 계셨다. 그러나 유다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정말 비극적인 결말이다. 성경에 유일하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한 사람 유다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유다의 길을 가고 있다. 수십 년 신앙을 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그때랑 똑같은 습관으로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슬픈 결말을 맞이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와는 정반대의 경험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 요한입니다. 자, 요한은 어땠어요? 우리는 요한복음의 요한만 생각해요. 자, 근데 요한은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부터 아주 별로였어요. 자,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의 나라에 첫째 가고자 하는 야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이 이 사랑받던 제자의 마음에 가득했다. 그 별명이 있었어요. 이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 승질이 불같다 이거예요. 부를 때부터 싸움꾼. 출발은 가룟 유다보다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교회에 들이면 되겠어요? 내쫓아야죠, 이런 사람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는 이런 사람까지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떠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격이 없고 소질이 부족해서 주님의 제자가 못 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지상에 세워질 주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끝까지 머무는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많은 또 다른 제자들. 제자는 자기만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죠. 제자는 또 다른 수많은 제자들을 이끌어요. 누가 교회예요? 결국 교회는 제자들의 교회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적용하고 전하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감동받고 예수님 앞으로 오는 이 제자예요. 그걸 주님께서는 교회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교회는 이런 생명적 집단이에요. 그는 날마다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요한은 마음의 문을 열고 구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지는 것을 배웠다. 주님의 제자라면, 그런 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온유와 관용과 겸손을 그리고 인내를 경험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해요. 예수님의 관용과 겸손과 인내를 내가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과 겸손과 인내를 나타내고 싶어 하진 않아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제자는 누구라고요? 그분의 온유와 관용과 겸손과 인내를 경험하는 사람. 그 경험한 다음에는 제자는 어떻게 돼요? 제자는 늘 청출어람해야죠. 스승보다 나아가는 게 제자예요. 자기도 예수님의 인내와 관용과 겸손과 온유를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사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멍에를 맨 사람이 많으면 우리는 복받은 교회, 제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런 멍에를 맨 사람이 적으면 우리는 힘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지고 싶어 하니까. 힘든 거는 멍에를 매는 사람이 제자예요. 교회는 정말 많은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헌신이에요. 이런 것부터도 청소, 식사, 우리는 외부에서 외주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헌신이에요. 교회는 정말 많은 연약한 사람의 부족함을 또 채워야 합니다. 세상에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은 교회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 오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삶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걸 채워야 돼요. 교회는. 그런데 이런 연약한 사람의 필요를 누가 채워요? 우리는 생각에 이렇게 안식일날 기도하고 나면 오후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쫙 내려와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구월제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우리도 좀 받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들을 돌보시죠?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이죠. 그게 주님의 멍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도 예수님처럼, 행동을 해도 예수님처럼, 참아도 주님처럼, 용서도 주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도 주님처럼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내 멍에처럼 매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 멍에처럼 매면 아이고 예수님 죽겠어요. 멍에 맨날 주시고 아이고 죽겠어요. 그게 아니고 내 멍에처럼. 제자훈련을 하면은 그 제자훈련에 참여한 그런 신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요? 교회 오기만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왜 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은행빚을, 내 가게 매출을, 내 건강을 변화시켜 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저도 받아봤어요. 얼마나 많이? 그럴 수 있죠. 왜요? 돈 받고 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늘 보람과 기쁨이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돼요. 때로는 힘들고 눈물도 나죠. 못된 말 삼켜야죠. 주님의 사랑으로 극복해야죠. 괴로울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말들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난다. 참 이상한 건요. 그 제자 훈련하면서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뭐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우리는 생각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그 대가로 뭔가 이렇게 확 바뀌고 막 돈이 막 많아지고 건강이 확 좋아지고, 제자 훈련 받다가 병이 들었던 한 자매인데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사람 중에 젊은 나이에 아깝게.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분은 심지어 의사한테 그런 얘기도 들었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 보니까 하나님 별론 것 같은데 나라면 안 믿겠다. 그랬대요. 병원에서 의사가. 그런데 이 자매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그 의사한테? 의사 선생님 몰라서 그래요. 내 인생은 지금 예수님 아니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건 이렇게 불평하고 했지만 이 사람들 보니까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 순간이에요. 그렇게 훈련받고 그런 순간 막 교회 다니기 이렇게 힘드나 와서도 무슨 공부를 시키고 맨날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집집 방문해야 되고 우리 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 노름하던 거 안 했고요. 부부관계 그 순간 더 좋았고 자녀들한테 더 온화해졌고. 이상하죠? 돈 많고 그러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삶은 고통이 수반될 때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그것도 놀라운 은혜의 길이 되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도, 매출이 올라간 것 아니었어도, 건강이 회복된 게 아닌데도 삶은 더 풍요롭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감사로. 어떻게 그럴까요? 이게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오로지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이에요. 은혜예요. 어쩌면 우리는 오래도록 신자로 살아가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신자로서만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가끔 교회 와서도 막 불평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로서의 기쁨을 경험 못 해봤어.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분을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늘 그분과 꼭 붙어있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원래 친절하고 원래 인격적이고 원래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 제자일까요? 예수께로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멍에가 나의 멍에가 되고 그 주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게 참된 제자도예요. 성령이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품성에 인간적 요소가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취하셔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훈련시키실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완전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려고 자신의 제자로 삼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 훈련해야 되는 사람은 교회에서 제일 성격 나쁜 사람이 제자 훈련해야 돼요.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말 톡톡 쏴붙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제자 훈련해야 돼요. 가장 우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제자 훈련해야 돼요. 놀라운 기쁨 속으로 나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주셨다. 질그릇 얼마나 쉽게 깨지고 부족하고,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 같은 사람도 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요. 당신은 능히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도 질그릇 같으십니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제자로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더 이상 교회에 올 때 어떤 소비자로 오지 마시고 뭔가를 주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양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무리는 허상이다.
그러므로 신앙은 곧 삶이요 삶은 곧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제자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목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신앙하면서 손해볼까 봐 두려우십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교회에서 더 사랑받는 것 같아서, 인정받는 것 같아서 용심이 나실 때가 있습니까? 그럼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세요. 그래야 진짜 사랑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사랑 관심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럼 더 이상 인간의 그런 관심과 기호에 기대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오세요. 그러면 전혀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사업에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자신과 동역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특권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소수이지만, 우리가 막 젊은이가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주님의 제자로 영원한 시간까지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